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저희들이지만은 생명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뇌파를 지켜주시고 죽은 해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눈을 뜨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의식을 찾으며 먼저 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향해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만한 복을 받을 만한 의도 정결함도 없건만 분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때로는 벼랑에 선 것 같은 위기만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처럼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은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영 요동치 않는 문제라도 풀고 나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주 은혜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충만함을 주셔서 생각도 뜻도 의지도 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항상 감격한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는 벅찬 기쁨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있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주님 앞에 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이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한동안 고생을 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쳐야 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단 며칠을 살아도 섬기기보다 섬기며 살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쓸모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 주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진리로 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의 많은 백성들이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기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 감격한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표류되고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기업인들을 지켜주시고 교육인들을 지켜주시고 정치가들에게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바른 판단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이제 남은 기간에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금년에 있는 이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며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저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고아들을 먹이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굳게 닫힌 저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저들 또 공부하는 자녀들을 다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사오니 하나하나 찾아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의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께 영광 돌 분들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이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본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총독이 물어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귀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 하나를 놓아주는 권세가 있으니 그때에 바라바는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는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라되 너희는 누구를 놓아줘서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로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라되 저 좋은 사람을 이만한 같이 마소서.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들을 인하여 많은 애를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라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노소이다. 빌라도가 가라되 그러면 시도라 하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가라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라되 어찌미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허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간 것을 보고 물어가라되 앞에 가서 손을 씻으며 가라되 이 사람의 피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라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엔 그 유명한 빌라도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인 아닌 죄인을 이제 십자가에는 그런 재판이 옵시다.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가장 큰 인으로만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선 이 약소국가의 이 피국가인 이런 식민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의 신분인 때 십자가에 못 박고요. 또 로마를 향해서 반정치, 반정부적인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밀란을 일으켰을 때, 다시 말하면 인적으로 이러한 죄, 저런 죄, 혹은 도덕질이나 강도나 이런 것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함께 한답니다. 사람을 죽였든지 뭘 했든지 하는 그런 큰 죄도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처형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만방에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워놓아서 이러한 죄인은 이렇게 죽인다. 일벌백계 주기로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한 죄인이 처형당했다고 하지만이 아니라 모든 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합쳐져서 가장 중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오늘 본문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빌라도는 분명 예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는데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것이 바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지금 잘못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예수를 재판하는 바로 현장에 그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한밤 꿈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의 충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더 예수를 놓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빌라도의 부인이 어떤 꿈을 꿨을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꿈을 꿨을까? 이에 대한 전설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대요.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그 많은 사람의 소리가 한꺼번에 모여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우리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사실 빌라도는 억울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는 완전히 빌라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웬일인가 해서 아마도 오늘 재판 조심하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에게서 죄를 짓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조금 성서 해석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11절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냐 하고 묻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냐면 빌라도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정치적 안정입니다. 유대 나라에 지금 로마 황제가 허제비처럼 세워놓은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수족입니다. 아무 권리도 없는 겁니다. 로마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대신하고 여기에 와 있는 총독이 실질상 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허제비처럼 하나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아비처럼 세워놓은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수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왕이 또 일어났다면 누구든 간에 왕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로마에 대한 반란입니다. 정치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이분입니다.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뒤에 봅니다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을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제목으로 그렇게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제 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본 말씀 가운데 가야바가 공회 앞에서 예수를 재판할 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 사람들끼리 모인, 유대 사람들의 고관들이 모인 그 산헤드린 의회 재판에서 가야바가 묻습니다. 그는 26장 6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묻습니다. 제사장의 관심은 그것뿐입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그분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관심은 메시아에게 있고 빌라도의 관심은 유대인의 왕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제사장 가야바는 저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종교 문제에 관심이 있고요. 빌라도는 오로지 정치 문제,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메시아냐 하고 묻고 여기서는 또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대답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 같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오늘 여기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래?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혼자서 자처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죽을 적입니다. 저 내다가 처형해라 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말을 빌라도가 듣고도 저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말의 뜻은 문자 그대로 네가 말했다. 나는 아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전에 한번 어떤 분 참 이상한 사람 만나보았더니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명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재림주다 아니다, 자림주다 아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좀 어이가 없는 말들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재림주요? 하고 물었죠. 했더니
직접 물었더니 본인 하는 말씀이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들어 그렇다고 그게 반신반의한 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 이 말은 그것은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네가 생각하는 개념대로는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쨌든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어는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잡아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빌라도가 실수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권이 공의를 집행하는 겁니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의인을 죽이는 죄는 엄청난 죄거든요. 밀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냐 죄인이냐의 문제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이득이 있을까? 뭐 밀란이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있으면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요. 자기는 치안을 맡아가지고 여기 와 있으니까요. 밀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밀란 없으면 좋고 평화로우면 좋고 조용하면 좋고 그래야 나도 살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뿐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 엄청난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도의 간디가 망국론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나라가 망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망하느냐? 원칙 없는 정치 그랬어요. 원칙 없는 정치. 원칙이 먼저지 번영이 먼저가 아니에요. 잘 산다 못 산다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먼저죠. 버느냐 못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빌라도가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밀란을 끓였어요. 평화를 생각했어요. 그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의인이건 죄인이건 나 알 바가 아니다. 죽여버려 가지고. 그리고 조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조용해졌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은 조용해지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조용하게 밀란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쯤 두 사람쯤까지 그 죽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했죠. 그건 원칙을 떠났어요. 공의를 떠나서요. 진리를 떠나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공의를 수호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반이 예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6월절 때만 죄인 하나를 특사해서 놓아주는 일이 있거든요.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죄인 놓아준다는 것이 이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아마도 되겠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바라바는 유명한 주인이고 유명한 강도요. 유명한 아주 폭력배거든요. 소문난 사람. 이 사람 놔줬다가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라 알고 있으니까 바라바하고 비교해가지고 딱 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빌라도의 실수입니다. 일단 한번 말을 했으면 말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올모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 어느 쪽을 놓아주랴 하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정도 되면은 예수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할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런 기가 막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소리에 내가고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직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인이냐 아니냐를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그 판단은 없고 다만 결과만 생각했어요. 눈앞에 있는 결과만 생각하고, 특별히 죄인을 만들어가고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마치 자기는 마치 아주 위대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 어떤 때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그런 고생을 할 때 누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신이 듣고 있는 이 좋지 않은 이야기,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아는 대로는 그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어떤 말이 있더라도 나와 같은 사람도 많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그 잘못된 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제일 악랄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오히려 의인이야. 뭐 헐사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높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비로운 사람 되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의냐 아니냐는 상관없고요. 그 말이 제일 괴로워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말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남 죄인 만들고 있는,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뭐 그러기 무슨 상관입니까? 참으로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말이라면 하지 말는 게 좋아요. 바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허물이 없어. 그렇게 말해야 그게 옳은 말이고 또 위로가 될 텐데. 그 돌아다니는 말이 전부 사실이라 한들 어떻습니까? 뭡니까? 그리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은 바로 이거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 마음이에요, 이게.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자비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내 명예와 내 공의까지 다 거기에 얹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겠다. 이 재주 부리다가 빌라도는 당한 거예요. 어떻게? 영영 예수를 못 박은 사람으로 남은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언제나 바르게, 그렇게 해서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먼저 계산하는 동안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